전미수님 반갑습니다. 레위기 성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성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는 조상님들을 기리는 기일제, 돌아가신 분들을 드리는 기일제도 있고, 또 설날 조상님 전체한테 드리는 감사제사가 있고, 그런 여러 종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다. 제물 종류는 5가지 제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이 지켜야 할 번제 제물, 속죄 제물, 곡식 제물, 보상 제물, 친교 제물,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귀가 따갑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번제 제물은 짐승을 살라 바치는 거예요. 곡식 제물은 고운 곡식을 올리브하고 유황하고 해서 살라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교 제물, 하느님과의 친교를 나누는 제물 역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 제물, 대사제가 할 수도 있고 수장일 수도 있고 일반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죄를 속죄하는 제물, 그 속죄 제물이라고 그래요. 또 보상 제물이라고 있어요. 레위기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보상 제물은 하느님께 속한 것을 해했을 때, 하느님에게 속한 것을 상하게 했을 때 5분의 1을 더 얹어서 보상하는 그런 차원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 성서를 쭉 읽어 나가면은 번제물로 바쳐라, 화제물로 바쳐라. 자,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을 번제물을 잡아 바친다고 그래요. 화제물은 제단에 올라가서 불 살리는 모든 것들을 화제물이라고 그래. 짐승도 들어가고 곡식도 들어가고 이런 유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 그러니까 번제물보다 훨씬 더 큰 게 화제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이 신부님, 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만 이해를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어 나가는데 답답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에는 번제물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골라야 돼. 흠없는 걸로 골라 바쳐야 한다.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태워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 번제물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니까 이 잡아바치는 소가 막 정수리에 찔리고 눈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송곳에 찔리고 또 가죽을 벗겨지고 내장을 발라내고 또 앞다리, 어깨다리 이런 각을 다 떠내고 이게 나하고 일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한테 온몸이 전부 다 발라져서 태워져서 내 온몸이 태워져서 하느님께 예물로 올라가는 것을 번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그 잘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피가 튀고 가죽이 살갗이 벗겨지고 온 몸이 난도질 당하면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가 주님 앞에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자, 그가 사제가 아니에요. 이 제물을 바치는 일반 백성이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그가 잡는 거야. 남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백정이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제가 잡아주는 것도 아니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가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서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이제 피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이 발에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은 거기서부터 가죽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을 또 앞다리, 어깨살, 앞다리살, 뒷살 이렇게 각을 뜨는 거죠. 이것도 그가 해야 되는 거, 사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이가 하는 거죠.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사제들은 이제 할 일은 뭐냐? 제단에 불을 피워요.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각을 이렇게 다 떠놓은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머리와 지방을 지방 있죠? 요 기름기 지방을 제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놓는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제물을 바치는 이가 사제가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즉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자, 번제는 태워 없애는 건데 거기 위에 모든 걸 다 태워 올리는 거를 화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탈출기 때 강의했을 때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 전부 다 철로 이렇게 엮여갖고 장작불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죠. 우리 요즘 돼지고기 구울 때 불판에 하는데 불판에 안 해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석쇠판이라고 그러나? 석쇠 철로 돼 있는 그런 거에다가 태워 올라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친다는 것이죠.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작은 가축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태워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된다. 수컷, 암컷은 안 돼요. 수컷, 번제물은 다 수컷이어야 됩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제단의 북쪽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피를 뿌린다.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베어 놓으면 머리를 베놓는 거예요. 머리를. 요즘 우리 돼지머리 제사 때 잘라 놓고 소머리도 가끔 우리 생태마을은 잡아서 소머리국도 끓여서 먹습니다. 그런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베어 놓으면 사제들은 그것들을 제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놓는다. 또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날짐승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비둘기로 내 기억하는데 2마리 바쳤죠.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얘기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운데서 예물을 골라 바쳐야 한다. 사제는 그 날짐승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떼어 제단 위에서 머리를 잘라. 그러니까 비둘기 머리를 잘라갖고 제단에 살라 연기로 바치고 피는 제단 벽에 대고 짜내. 피를 짜내.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제물의 모이 주머니는 그 안에 든 것과 함께 꺼내요. 모이 주머니 아직 다른 게 돌 주워 먹은 거 이런 거 함께 꺼내갖고 제단 동쪽에 있는 제 구덩이에 버린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2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날짐승을 찢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을 얹은 장작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 번제물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가장 장엄하고 공적이며
대중적인 일반적인 제사였다는 얘기죠. 번제는 문자 그대로 불사르다는 뜻의 번자로 바쳐질 짐승의 가죽만 빼고, 가죽은 안 살라요.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는 올라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고기를 불사를 때 나는 연기와 냄새가 하느님께 올라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7절 우리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각을 뜬다고 그랬죠. 고기와 머리와 지방, 굿기름, 지방, 내장 이런 것들, 지방을 제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태워 바치는 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 제단에 타는 모든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자, 화제물과 번제물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화제물은 일반적으로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 모두를 가르치는 걸 화제물은, 반면 번제물은 짐승만을 가르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짐승만 바칠 때는 번제물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다 곡식과 유향과 올리브 기름 같은 거를 다 같이 바치면 그거를 화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번제물로 잡을 짐승은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 레위기 1장 3장 10절 많이 들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레위기 1장 14절 들었습니다. 날짐승이 해당되는 것이다. 짐승들은 하느님께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흠이 없어야만 했다. 짐승의 피는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 주위에 뿌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번제물입니다. 사제계 전승에 따르면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에 세속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속죄 예식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0절 이하. 제가 피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레위기 17장 10절 이하 좀 쭉 읽어보면서 그 도대체 피를 왜 못 먹게 하나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나 어떤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거꾸로 매달려둬요. 거꾸로 매달려둬 갖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다 빠진 피를 잘라서 고기로 판매를 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피 안에는 생물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가 떨어져야만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울도 안 남겨두고 옆에 창을 뚫었더니 물이 쏟아졌다고 그러죠. 피는 이미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를 바라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 흘릴 피다. 우리는 그 속죄의 완전한 걸 우리는 먹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전례적인 변화가 십자가에서 오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을 때에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야 한다는 얘기죠.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몸 안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피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전쟁터에 나가고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떤 경우 되게 죽죠? 피가 모자랄 때. 피가 다 빠져나갈 때 죽죠.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갈 것이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가 그 뒤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빨지 않고 씻지 않으면 그는 죗값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씻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가죽은 규정에 따라 사제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죽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 영국 사람들이 뉴욕에서부터 점점 서부로 진출해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디언 지역을 침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피, 가죽, 짐승의 가죽을 모아다가, 사슴 가죽을 모아다가 팔았던 거죠. 구약에서는 이 가죽은 사제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번제물로 바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손을 얹은 목적은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넘기려는 의미도 있죠. 여기 보면은 레위기 1장 머리를 얹는 이유는 그 죄를, 자, 1장 4절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손을 얹는 것은 내 죄를 제물에 넘기려는 의미가 있고, 제물과 봉헌자 사이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제물과,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제물과 봉헌자 사이의 일치의 의미를 나타난다. 곧 봉헌자가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넘긴다면 죄를 뒤집어 쓴 흠없는 그 제물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돼. 이 제물이 나야 돼. 죄를 지은 나야 돼. 그래갖고 그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내가 하느님한테 제물로 올라가는 거를 번제물의 의미로 씁니다. 자, 곡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물이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로 살라 바치는 화제물이라면, 곡식제물은 말 그대로 동물 이외의 제물을 뜻합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따르면 사제는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도 태워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도, 유향 기름도 다 향기로운 예물로 살라 바치는 거죠. 이러한 기념 의식의 목적은 예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제물을 봉헌하는 봉헌자를 자비롭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드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정말 정성껏 제물을 준비를 해요. 정성껏 제물을 준비할 때, 우리 추석 때 많이 하죠. 최고로 좋은 배, 예쁜 사과, 감. 요즘은 제단에 그렇게 봉헌하는 게 있어요. 정성껏들 그런 우리 전통하고 섞는 거죠. 그 봉헌자를 자비롭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들게 하시려고,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제물을 얼마나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느님한테 드리는 제물은 정말 온갖 정성을,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깨끗하게 되온 마음을 같이 봉헌하는 거예요. 곡식 제물의 재료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과자나 기름을 부어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쁘꾸미를 사용을 했죠. 누룩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변형이죠, 변형. 하느님한테 바칠 거는
변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는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화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나 꿀의 사용을 금한 이유는 일종의 발효작용을 통해서 곡식 제물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유의하는데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제물의 본질이 변질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아모스 예언서에 나타나듯이 누룩든 빵을 바치던 가나안 전례 의식의 침투를 막고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거칠에 뿐인 예배. 아모스 4장 4절을 읽는 겁니다. 너희는 베텔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이게 다 가나안 지방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누룩 든 빵을, 우리는 계속 누룩 안 든 빵 하라고 그랬잖아요. 누룩 안 든 빵.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룩 든 빵을 감사의 물로 살라 바쳤던 것 같아요. 누룩 든 빵을 감사의 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곡식 제물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장 13절.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 제물 규정과 병행 구절인 민수기 15장 3절에서 12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 너희 축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왜 중요한 줄 알죠? 다른 민수기, 열왕기 이런데, 아모스 이런데 다 희생제물, 화제물, 번제제물, 보상제물, 속죄제물, 친교제물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십자가의 제사로 이 제사가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백성을 위한 지켜야 되는 거, 6장, 7장은 사제가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것을 곡식 제물로 올려야 한다. 한 2리터, 2.5리터를 10분의 1 에파로 봅니다. 그리고 1흰은 750ml 와인 한 병,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곡식 제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 750ml, 지금 포도주 한 병 얘기를 합니다.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건 기름을 좀 더 많이 바쳐야 된다는 거죠. 순양에는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서원을 채우려고, 약속을 채우려고, 또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봉헌하려고 숫소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는 그 숫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가루 3분의 1 에파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다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다 태워 없애는 거죠. 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곡식 제물 요거 하나까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술에 취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그릇된 남용과 제물에 세속화라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듯 해갖고 민수기에는 포도주를 올리라고 그러고 레위기에는 포도주 얘기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성서에서 소금을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집회서 39장 26절 자 39장 26절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고운 밀가루와 우유와 꿀, 포도즙과 기름과 옷이다. 소금이 들어가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은 수예요. 불은 화예요. 소금은 금으로 볼 수도 있죠. 쇠가 금이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와 우유, 이거는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여기 이 안에 그게 음양오행설이 같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모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22절, 신명기 29장 22절에 보면은 온 땅이 황금과 소금으로 불타 버려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뿌린 씨가 나오지도 소금으로 불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곳은 어떤 풀도 돋아나지 않아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치보임의 처지 같구나.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율법 규정에서 소금은 누룩이나 꿀과는 반대로 정화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권 2장 21절 열왕기 하권 2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예리고를 얘기합니다.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되살아나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게 엘리사의 샘이라고 지금도 에리고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할 때는 못 가보지만 저는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아주 맑은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대추야자 그 밑에 쫙 사막인데도 심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한구히 본주한다는 의미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계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희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의 계약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구려의 주몽이 소선호의 도움인데 아버지 연타발이 소금 장사였어요. 그 소금을 팔아서 주몽한테 건국 자금을 대준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월급으로 뭘 줬어요? 소금을 줬어요. 소금. 그래갖고 이렇게 전쟁 영화 보면은 이제 군인 나갔다 온 남편이 군인 나갔던 아빠가 소금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갖고 탁 해요. 그게 샐러리, 그게 소금이에요. 한 달에 한 달 월급을 탄다. 그것도 소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지금, 황금, 소금 그 중에 그 중요한 금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도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왜 구약 성서의 계약의 상징으로 쓰였느냐? 안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으면 변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하느님께 충성하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느님 계명을 충실히, 율법을 충실히 따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한 30년 사제 생활을 했지만은 30년 동안 중간에 변할 수도 있죠. 하느님하고 한 계약을. 그러나 그 중간중간 위험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소금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30년 동안 사제로 물론 하느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변하면 안 돼요. 처음 마음 그대로 좋은 마음 가졌다면 좋은 마음 그대로 갖고 가는 게 그게 바로 계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길 경우는 반으로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하듯이 우리도 반으로 잘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욱이 하느님하고의 한 약속은 우리는 어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면서 다음에는 언제 친교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물 오늘 지지난부터 한 게 번제물, 곡식제물, 친교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이 5가지 제물의 종류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5가지의 성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은 이 제물이 반복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와서 속죄제물, 친교제물, 뭐 화제물, 번제제물, 보상제물 이 모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바친 피로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 꼭 명심하시라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